19장 말씀입니다. 19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절부터 18절까지, 후반부는 19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전반부의 시작은 2절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후반부는 19절에서 보듯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즉 19장 전체의 구조로 본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이스라엘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이라는 것이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성품의 부분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역동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말씀과 규례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이러한 거룩을 위한 규례들이 종교적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모든 영역 속에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모든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종교적 영역을 넘어서 인간의 일상생활의 영역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들을 보면 4절에서 우상숭배를 금하는 것, 8절에서 성물을 더럽히는 것을 금하는 규정, 12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규정, 그리고 14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그 밖에 사람에 관한 규정들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을 위해 이삭과 열매를 다 줍지 말아야 할 것, 도둑질하지 말 것과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 것, 형제를 미워하지 말 것 등등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러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8절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18절까지의 전반부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거룩을 위해 지켜야 할 하나님에 대한 규정들, 즉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이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의 후반부인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구조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19절은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19절 이하에 나타난 규정들을 보면 이방의 전통과 이교도의 풍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는 과실수를 심었을 때에 3년 동안의 열매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해의 열매는 여호와께 드린 후에 다섯째 해의 열매부터 먹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셋째, 넷째, 다섯째 해에 대한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성행하고 있었던 첫 3년 동안의 열매를 다산에 관련된 이방신들에게 바치는 우상숭배에 대해 금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도록 한 것, 또 이방 종교 의식에서처럼 그렇게 머리를 깎거나 수염을 깎는 것, 죽은 자를 위한 어떠한 이방적 상례도 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 자신의 딸을 가나안의 음란한 종교의식을 행하는 신전의 매춘부로 주는 것,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거나 따르는 것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이교도의 관행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이교적 관행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이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전반부의 구조와 동일하게 후반부도 이웃사랑으로 단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32절 이하에 노인을 공경하고 거류민, 즉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34절에는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7절은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니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정리하신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의 실천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의 실천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 즉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거룩이 바로 온전함이다, 완전함이다 라는 뜻이죠.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완성이라는 것이죠. 완성은 완전함이고 온전함입니다. 즉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룩, 그 온전함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거룩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거룩과 사랑이 동일하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성도들의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는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야 할 범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서 사랑을 실천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의 복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거룩을 이루어가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